네, 피곤하시죠? 네, 우리 기지개 한번 크게 한번 피겠습니다. 네, 크게 피시고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 졸지 않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많이 익숙하시죠?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은신 예배 때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1, 그리고 한나 여전대 은신 예배 때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2, 그리고 오늘 우리 루디아 여전대 은신 예배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3.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게 뭐예요? 섬김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섬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섬김과 어떤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섬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전도. 이거 보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가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두 번째 시간에 이웃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웃을 섬기는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국 먹이는 것이다. 그런데 먹이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육적으로 먹이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으로 먹이는 것.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빵과 복음,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국수와 복음이에요. 국수와 복음. 그리고 이거를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구제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사실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에도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뭐예요? 전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예배, 기도, 봉사, 전도. 내 이웃을 섬기는 섬김에 구제, 전도. 이처럼 전도는 내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일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처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면서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아주 쉬운, 그러면서도 그 영향력과 효과는 아주 큰 그런 섬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그 섬김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섬김은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효과도 그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거는요, 배고플 때 먹을 때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게 먹을 것을 줘도 그것을 가지고 하루 이상 버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길게는 여러 날, 아니 어쩔 때는 평생 동안 누가 나에게 한 그 칭찬 한마디 때문에 평생토록 그 칭찬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울고 먹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를 한번 칭찬해 준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그 칭찬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칭찬은 그 효과, 그 영향력이 큰 것이,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어떻게 오늘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소크라테스가 자주 등장하네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른 것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주고 또 누군가 나를 위로해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작가 있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글을 썼던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은 나는 칭찬 한번 들으면 2달은 굶고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정말 칭찬을 받았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해 본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지칠 대로 지쳤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면서 40년을 지나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더욱 전쟁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이 자기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등치도 큰 12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거인과 같은 장대한 자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그런 가나안 7족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7족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에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서로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은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기여를 한 지파들이 있어요. 우리 12지파 잘 알죠?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서서 정말 잘 싸워줬어요. 상대들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서는 힘 있는 지파들로서 맨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정말 잘 싸워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이끌어 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토록 정말 지치고 힘들고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맨 선봉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그 칭찬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2장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모세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을 지금까지 잘 지켜 행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모든 책임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칭찬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 세 지파의 그 헌신, 충성, 순종에 대해서 크게 치하하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랜 전쟁,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7년여에 걸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싸웁니다. 이제 더 이상 앞에서는 못 싸웁니다. 우리 뒤에서 좀 돕게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맨 선두에서, 선봉에서 싸움을 이끌고 결국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이처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진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도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맞는 말이. 실제로 사람은 그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주는 일은 기적의 열쇠다. 남을 칭찬해줄 때, 인정해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왜? 그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러분, 남을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격려해 주세요.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 정말 예쁘십니다. 자, 우리 두 엄지척 하면서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아이고, 보세요. 벌써 몇 마디 하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금방 죽은 것 같았는데 금방 막 여러분들 보니까 막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있는 게 보이고 금방 살아났어요. 칭찬은 정말 이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자들은 칭찬에 약하다. 여자들만 그런가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더 칭찬에 약해. 여자들은 칭찬해도 할 일 하고 안 할 일 안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칭찬해주면 죽을 둥 살 둥해요. 뭐든지 다 해요. 여러분, 남편들을 부려먹고 싶으면 칭찬해줘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안 하는 그 일을 당장 합니다. 칭찬해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 뭐 여자가 칭찬을 좋아하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칭찬 좋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칭찬을 좋아해요. 동물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러기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죠. 맨 앞에 이 팀을 이끄는 리더 기러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러기가 맨 앞에서 가면 공기 저항이 심해서 다른 뒤에 있는 기러기보다 힘이 훨씬 2배로 3배로 더 들어요. 그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있는 기러기를 끼륵끼륵 하면서 응원해 준다고 그래요. 정말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소리를 안 낸대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륵끼륵 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새들보다 훨씬 멀리, 다른 새들은 보통 상가할 수도 없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동물도 그래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동물을 훈련하고 조련하는 방법,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건 알죠. 뭡니까? 칭찬이에요.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먹이 하나 던져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돌고래가, 사자가, 호랑이가, 개가 해내는 것을 봐요. 그게 다 뭡니까? 칭찬의 힘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 동물들은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존재들이니까, 또 생각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동물만 그런가? 아니,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도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식물도 칭찬하면
더 예쁘게, 더 잘 자라고, 더 예쁜 꽃을 피우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식물의 신비라는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예쁘다고 늘 칭찬해주면 평상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꽃, 열매를 맺는 것. 그러나 늘 그 앞에서 그저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자양분, 똑같은 햇빛, 똑같은 흙, 똑같은 화분 속에서 자라도 시들시들 금방 시들고 마는, 꽃이 피어도 더 적게 피는, 이런 것들이 실험 결과로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영국 에딘버러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12제자를 기념해서 12나무를 심었어요, 공원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11개밖에 없어요. 11그루밖에 없어요. 왜 한 그루가 없어졌는가? 사람들이 다른 나무 그늘에 가서는 쉬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노는데, 누구를 기념하는 나무 밑에는 가론유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가질 않아. 우리말로 하면 재수 없다고. 그 나무가 정말 오래 가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칭찬 속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뭐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잘해. 제가 여러분한테 웃기는데도 웃어주면 힘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오기로 안 웃어. 그럼 힘이 푹 빠져버려. 예.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아이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힘이 나요.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더 잘하게 돼.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나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어요. 저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척 스미스 목사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젊었을 때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 못한다고 여러 번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의 다른 어떤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래 있을 수 있었어요. 후에 그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이 교회가 남캘리포니아 풀러튼 에반젤리컬 프리처치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애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이다. 그들이 나를 항상 칭찬해 주었고 그들이 나를 항상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신학교에서 신학자로, 교회에서 설교자로 사역할 수 있었다 라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말이 있었다. 내가 설교하고 다 앞에 내려가서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그때 정말 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설교 못한다고 이리저리 쫓겨났었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말인지, 그 말이 지금까지도 귀에 생생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잘 마치고 이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은 아마 척 스미스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한, 우리 신학하는 목회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마디 칭찬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책이 있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그야말로 고래까지도 춤추게 하는, 뭐 살아온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칭찬하면 자기의 몇 배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하고, 칭찬이 사람을 더 힘있게 하고, 칭찬이 사람을 더 능력 있게 한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칭찬도 그래요. 사실은 받아본 사람이 잘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또 칭찬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서로 칭찬하고 또 칭찬을 받고 하는 일들을 늘 연습해야 돼요. 칭찬을 하는 것도 칭찬을 받는 것도. 그래야 우리는 더 잘 남을 칭찬할 수 있어요. 아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그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마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만 항상 맨 앞에 서야 되느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선봉에 서서 그 싸움이 승리할 때까지 그들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수아의 칭찬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처음에는 어때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떨렸어요.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젊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구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모세보다 더 힘들게 시간은 더 짧았을지 몰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도 칭찬을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칭찬도 들어있고 위로도 들어있고 격려도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1장,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해 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만 필요한 게 아니, 사람의 칭찬도 필요해.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 위로, 격려가 우리에게 또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칭찬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칭찬했다. 격려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이들도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또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이들의 칭찬은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칭찬과 격려였어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17절 18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금 이 말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정말 그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들도 힘들어요. 정말 선봉에 나가 싸우는 자들은 정작 자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친히 순종의 몸을 보이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바로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직 없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김남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회는 왜 남자가 없어요? 한번 했더니 오늘 또 서주셨어요. 혼자인데 서주셨어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꼭 이렇게 혼자 쓰면 솔로도 시켜주시지 좀 마세요. 예, 정말 어떤 일이든지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 그 마음이 힘이 되고 그 마음이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특별히 피차간에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또 위로하는, 필요할 때는 칭찬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가정,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가정은 곧 뭐예요?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들 때는 위로하고, 또 힘이 빠질 때는 격려하고, 정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면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합시다. 오늘 루디아 애전 대원들 너무 예쁩니다. 힘이 납니까? 네, 항상 봐도 예쁘지만 오늘 정말 더 예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오후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다 모이기를 힘쓰세요. 사실 목사에게 가장 큰 격려는 모이기를 힘써주는 것이, 그것 외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처지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그것이 힘이 돼요. 정말 목회자에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이 힘이 돼요.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뭐 이런 모양으로 두 패, 저런 모양으로 두 패,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져서 여러 가지 것들로 대립이 되는데, 정말 이럴 때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다 달라요. 서로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국민들로서 위정자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